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앞에 막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두려움들 앞에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겨냈던 엘리야 그리고 다윗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마치 혼자 있었을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외로움 속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서 헤쳐나갔던 엘리야,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컸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엘리야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름 선포해. 날 필요하시고 채워주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지치고 두려울 때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 선포해. 믿음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으면 알게 돼요 그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요. 그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창조 능력 십자가 부활 나의 믿음 고백해요. 거룩한 교회 영생하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입술로 고백해요. 입술로 고백해요 그 비밀. 성령님 내게 주신, 성령님 나에게 주신 감동, 크게 더 크게 믿음의 고백. 그 우리의 마음을 크게 소리쳐 외쳐 주님께 고백합시다. 창조 능력 십자가 부활 나의 믿음 고백해요. 거룩한 교회 영생하는 사도신경 고백해. 창조 능력 십자가 부활 나의 믿음 고백해요. 거룩한 교회 영생하는 사도신경.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창조 능력 십자가 부활 나의 믿음 고백해요. 거룩한 교회 영생하는 사도신경 고백해요.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은 작고 여리지만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네. 아멘. 나의 가진 것 나의 드릴 것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드릴 때 하나님 일하시네.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멈추지 마. 약하다고 작다고 두려워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해.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네. 모두 주님.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은 작고 여리지만 크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드릴 건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드릴 때 하나님 일하시네.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멈추지 마. 약하다고 작다고 두려워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해.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네. 모두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멈추지 마. 약하다고 작다고 두려워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해.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네. 모두 주님께. 아멘. 우리에게 이미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에, 학원 갈 때에 단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늘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부하더라도, 무엇을 먹더라도, 무엇을 마시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바꿔 놓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거리를 두지만 예수님과 거리는 더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지금도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고 많은 것이 힘들지만 그 모든 것이 바뀌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찾는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살피시고 보살피셔서 하나님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더 충만하는 그러한 삶의 터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드림키즈 찬양단을 섬기고 있는 천예은 친구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코로나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해 주셔서 아픔과 슬픔이 줄어들고 평안한 날이 오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아직 어리지만 큰 꿈을 꾸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 꿈을 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능력 주시고 저희들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세요. 오늘 예배도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자, 화면 속의 질문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다른 정탐꾼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갈렙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참여한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능력 있는 비전의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네,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자, 오늘은 여러분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어떻게 되고 싶은 그 소원이라든지 꿈이 있으신가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 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꿈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꿈을 가진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다룰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른 갈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능력 있는 삶의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능력 있는 비전의 삶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비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비전을 본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뭘 보았을까요? 갈렙이 본 것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놀라운 비전,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성공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그 꿈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원래 디자인한, 계획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있잖아요. 그죠? 네.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또 여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썩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네. 노예, 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수탉의 울음소리라는 뜻도 있고,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이름이죠. 이름만 가지고는 정말 어떻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소망 없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그죠? 아주 좋은 이름을 짓고 싶어 할 텐데, 그죠? 부모님이. 네. 갈렙은 더더욱이 또 그나스의 족속이라고 해요. 그나스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나안 족속, 그 10개 족속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족속이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기로 한 족속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없어져야 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사는 동안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큰 나라로, 사실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별 볼 일 없었어요. 72명이 이집트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들이 점점 번성하는데 400년 걸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해서 정작 이집트 사람들도 두려워할 정도가 됐어요. 와, 인구가 이렇게 많다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적군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말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한편 키우는 동안에 또 뭘 했냐면 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그게 430년이 걸리신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텐데, 만약에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라면 갈렙도 역시 누구예요? 죽어야 할 그런 백성들이죠. 그런데요, 갈렙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죽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한 대로 43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굉장히 커졌습니다만은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제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지겹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는데 하나님이 쓰셨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집트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아마 어린이라면 이런 말을, 내가 미쳤냐? 응? 하고 이렇게 말했겠죠. 예,
그래서 말을 안 듣는 이집트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으면 놓을수록 그들의 나라가 피폐해지고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고 이러다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재앙은 자기들의 그 첫 번째 아들들마다 다 죽었잖아요. 장자 재앙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 즉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할 그 아들도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온 이집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제발 왕이시여 저 사람들을 내보내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정말 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이제 항복을 하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광야로 떠났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다 떠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로 떠나 있는 동안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온 만물을 다 만드셨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또 그를 쫓아오는 이집트 왕과 그 600명의 그 정말 병거를 타고 온 그 군인들을 다 홍해에 몰살시켰던 걸 아시죠? 그래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들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하나님과 대항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맞짱 뜨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맞짱을 뜰까? 아니야, 나는 착하게 살아. 그런데 착하게 사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잘해주려고, 가능한 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잠시 그 쾌락을 못 이겨서 그냥 그거 계속 하잖아요. 부모님 말을 어겨가면서도. 그죠? 우리는 그 시간을 아껴서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소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까,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2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져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이 많으면 우리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집트 백성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내는 그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보다 더 멋진 한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가?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땅에서 무슨 젖이 흘러요? 물이 흐른다면 모를까, 그죠? 그 말은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그래서 풀들도 많이 자라고 그래서 그 풀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들판이 온통 풀이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방목을 해서 그들이 이렇게 먹고, 그냥 워낙 이제 양들이 소들이 많아지니까 일일이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젖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흔하니까
그냥 짜줄 사람도 없으니까 저절로 그냥 젖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만큼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꿀이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또 꽃과 풀들이 너무 우거지게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니까 이 벌들이 많겠죠. 그죠? 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벌들도 많이 그냥 꽃에서 꿀들을 따다가 그냥 바위 틈이나 나무 위에나 어디든지 그냥 벌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꿀을 쟁여 놓으니까 사람들이 꿀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꿀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막 땅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이렇게 좋은 땅이라면 정말 이 지상에서는 지상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살만하겠죠. 근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살 하늘나라에 대한 살짝 보여주는 맛보기, 그 그림자와 같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보다 더 수천 배 좋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때문에 너무 흥분도 됐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모세님, 우리가 그냥 무작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먼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또 어느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땅을 점령하면 좋을지 이런 걸 좀 알아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스파이, 즉 정탐꾼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뭐 그것도 괜찮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러니까 12지파이니까 12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보내겠죠. 그래요. 근데 그 12지파에서 선발된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뽑혔어요. 자, 너무 의외이잖아요. 네,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가나안족 속의 그 그나스 족속에 그 핏줄이 들어 있어요. 다시 말해 그나스 족속의 한 여자를 유다 족속의 어떤 그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그나스의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혈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 족속들은 물론 더 그렇지 않았지만 부끄러운 여러 가지 과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죽어 없어져야 할 민족인데 나를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막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줬을 때 잘 지키고 가니까 두드러졌겠죠. 그래요. 지도자로 뽑혔어요. 그래서 갈렙도 12지파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탐을 했어요. 며칠간?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곳곳에 다 다녀서 보면 볼수록 와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 와, 봐봐, 막 젖이 흐르는 거 봐. 곳곳마다 그냥 양들, 소들 엄청 많아. 와, 꿀들이 막 온통 꿀 향기야.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에스골 골짜기를 딱 이렇게 갔을 때는 거기에 포도송이가 보통 포도송이가 이만하잖아요. 제일 큰 거. 근데 워낙 포도송이가 커가지고 이 포도 알이 클까요? 포도 알이 크면 이렇게 크다면은 막 토마토가 되지 포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다를 때보다 포도가 알도 크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송이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에스골 골짜기는 포도송이 골짜기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지를 하나를 탁 잘랐어요.
그 가지에 그냥 포도송이가 아마 2개나 3개나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걸 짝대기에다가 끼고 2사람이 메었어요. 세상에 포도송이 우리는 막 한 손으로 2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비옥한 땅, 정말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딱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우 하고, 진짜 하나님 짱이다, 하나님 저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고 감사하고 감격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 10명의 그 지도자들은, 근데요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라고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그냥 있겠어요? 그렇게 거인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차지한단 말이에요? 틀렸어요. 그냥 우리는 포기합시다. 이렇게 막 선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엉엉 우는 거야. 우리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그때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보고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2사람이 와, 진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 가나안 백성들을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가서 차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두려움으로 다 점령을 당하니까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가봅시다 하는 말에 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막 오히려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도 당신들은 기껏해야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는 거요 하고 막 돌을 치려고 하니까 큰일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엎드리고 있는 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겨우 구원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은 어떻게 해서 다른 10명하고 다르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 그 꿈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이루세요. 너의 집은 가난해서 성공할 수 없어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성공 못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죠. 너는 공부도 못하잖아 하고 비웃지요. 그렇지만 지금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보면 또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이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 지금만이 날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거거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게 되겠죠. 너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기 때문에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혼자잖아. 이런 두려운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는 형편없는 애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놀려대거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이루셔요. 에베소서 1장 11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그것을 방해하겠어요? 믿으세요.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순종하고 또 따라감으로써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느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증명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원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 원망한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이제 막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광야 동안에 사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 둘씩 그 세대들은 다 죽게 만들고 그 후에 태어나는 세대들은 이제 원망하지 않은 세대들, 그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자라났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일으킨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는 사람들을 이제 결코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야곱의 그 라헬의 후손이고 이 갈렙은 레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대표로 라헬의 후손과 레아의 후손 대표로 다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는 지도자로 하나는 약속을 받는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딱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다 이제 처단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 12지파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갈렙이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대장님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들으신 것처럼 제가 지금 나이가 85살이지만 아직도 강건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도 기업을 주시지요. 그래서 그럼 어디를 가지기를 원합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그 차지하려고 하지 않은 저 안악 자손이 있는 저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저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 후손의 그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와우. 우리들은 보통 쉬운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공짜로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다 제비 뽑아서 가지게 하고 오히려 점령하지 못한 그 거인들의 후손인 안악 자손들이 딱 차지하고 있는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래요. 요즘 말로 미쳤어요, 그죠?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재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냥 부족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도 못한다든지 또는 뭐 키도 작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을 쓸 수 있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도 만드신 분이신데 오히려 잘 됐어. 내가 현재는 이렇게 약하고 현재는 이렇게 부족하고 현재는 이렇게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렇게 우리 가정 환경도 안 좋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신경 안 써.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나는 그걸 증명할 거야. 나는 내 세대에 그걸 증명할 거야. 이렇게 한번 딱 마음을 믿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이제 85세지만 오늘 또 건강하니까 이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윌리엄 캐리도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그는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에요. 뭐든지 첫 번 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오르르 따라가는 것보다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이 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영국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 뭐 인도나 야만족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신 걸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아니야.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듣고 믿겠냐. 그래서 우리는 전해줘야 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드디어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도의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전해주니까 믿었더라 하는 것을 자꾸 본부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못 믿고 전해주면 믿게 되는구나, 그냥 따로 저 사람들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야 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그들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모두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전 세계 곳곳에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멋진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래요. 우리는 쫄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 큰 일,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다면 시도를 하세요. 시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하세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요. 사람들이 부모님이 입력해 준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던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님께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담대했던 갈렙은
여호수아의 축복으로 실제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지은 채로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비록 작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비록 미련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만큼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을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늘 기도하며 믿고 사는 우리 친구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